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10분 간증이라는 게 잠깐만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다 넣지를 못하고 조금씩 보면서 아니면 완전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것은 흙과 같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보화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맨 처음에 담겨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죠. 예수님이죠. 근데 그런 보화를 제가 성경에는 있지만 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지금 현재는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떻게 그걸 발견하게 되었을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 생활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때는 목사님도 갖고 이제 목사님이란 직책은 갖고 말씀도 성경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못 들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 끝에 하여튼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면서 이제 어떤 한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 눈이 떠졌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이 떠지면서 이제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 그죠? 성경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우리 눈이 떠지면은 됐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 목표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오늘은 제가 어떻게 조금씩 그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그 보화를 보게 되었는지 저만큼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많은 과정을 겪다가 결국 대구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물론 교회 다녔지만 33세에 제 나이 33세에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단순해요. B형이라서 그런지 딱 한 가지밖에 몰라요. 원모 형제가 방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원모 형제 간증을 들으면 자신도 늘 한 가지밖에 모른다 하거든요. 어쩌면 저랑 저렇게 닮았을까? 저는 항상 속으로 놀래요. 너무 비슷했어. 저는 이제 한 가지 교회 일에만 열중했어요. 제가 삶의 저 인생에서 1순위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 2순위는 직장, 3순위는 집이었어요. 직장도 다니다 보면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교목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을 도우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 가지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어 교사하면서 또 상담부장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는 중고등부 부장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우선순위가 교회였어요. 아이들도 자연히 엄마 1순위는 교회니까 하면서 교회에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 바로 옆집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뭔가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겠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시끄러운가 하면서 일단은 교회 문을 닫았대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제가 그때는 조금 멀리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차에서 이제 저를 기다려 줬어요. 차 이제 태워주고 들어오진 안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이제 고2가 됐어요. 고2가 됐는데 고등부에 들어갔는데 고등부 교사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들이 그 다른 애들하고 뭔가 갈등이 있고 해서 다투었다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애한테 그랬죠. 네가 성질이 좀 사나우니까 애들하고 그러지 왜 그랬느냐고 막 이렇게 다그쳤거든요. 근데 그때 뒤에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엄마 생각하기 좋을 대로 막 그렇게 하고 하면서 진짜 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 아들 성질이 되게 불같아요. 굉장히 아니라 그러면은 딱 돌아서는 애인데 하여튼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졌고 제가 학교가 이렇게 이사 오면서 경북고등학교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능인고등학교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불경 외고 다니는 거예요. 저들으라고. 그래서 뭐 마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는 막 완전히 이제 야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이제 저는 선악과가 진짜 몰랐어요. 뭔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대구교회 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면은 이게 모든 인생사가 술술 풀린다,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내 말대로 따라야 돼. 이게 옳은 거야 하는 이런 율법만 꽉 차 있었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교회에 와서 그 선악과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꼬라지를 조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진짜 이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형제 자매들 살아가는 걸 보면 그냥 그게 느낌으로 와요. 이게 아니구나. 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냥 속으로 내가 정말 너무 몰랐어. 미안했다. 이제 안 그럴게. 뭐 이런 마음으로 애들을 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몇 년 전에 아들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교회 옮기고 나서 너무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변했다. 너무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좀 쑥스럽고 좀 민망해서 이제 말은 그렇게 막 우리 알콩달콩 안 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 정말 몰라서 그랬다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딸들도 이제 오빠가 말하는 거하고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다고. 그래서 엄마가 변했다 이거죠. 저는 아이들이 변해야 된다 이 주의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변했다 이러니까 애들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대구교회에 와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이 다 B형이라는 걸 듣고는 그 집 식구들은 다 지팔지가 흔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B형이 원래 그렇구나. 우리 진짜 좀 지팔지가 흔들거든. 자기 일은 각자 알아서 하고 뭐 꼭 중요한 거는 말을 하되 나머지는 뭐 간섭을 안 하는 거. 근데 저는 늘 간섭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철저하게 이제 그 자유롭게 아이들을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남편을 막 따르는 거예요. 저는 좀 소외된 거예요. 계속 잔소리꾼으로 막 계속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는 1분도 안 돼가 또 잔소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가 서로를 이제 대구에 와서 지켜봐주고 그냥 견뎌내는 거죠. 내가 이제 정말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다 그냥 견뎌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다 알더라고요. 알고 진짜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 저는 남편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뭐랄까 애들한테 참 좋은 아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 이렇게 됐고
저는 잣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제가 돌아왔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뭐랄까 분위기가 너무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못마땅했던 남편에게 왜 못 만나겠냐 하면은 애들을 왜 저래 교육을 시키나 하면서 애들한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말을 해야 아이들이 알아듣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저하고 반대니까 똑같이 했으면 아들이 죽고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진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특히 안주인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온 집안이 조용해졌거든요. 잠잠해지고 그냥 고요 자체로 평안해졌어요. 그 대구에 온 지가 이제 한 달, 제가 12년도 8월 26일 날 왔거든요.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오로지 교회 생활이 제 단순한 일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다 기억을 해요. 8월 26일, 19일 날 그전번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2주 휴가 주라. 네가 어디 가겠노? 2주 동안 돌아다니보고 더 좋은 교회 없으면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제 벌써 글쎄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구 교회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번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진이 찍혔어요, 제 머리에. 그런데 이제 26일 날 이제 교회를 왔죠. 교회를 오면서 한 달,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8월, 9월 지나고 10월 초. 10월 초에 이제 목사님이 파일을 주시는 거예요. 파일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비포 용지에 인쇄물을 이렇게 주시길래 제가 이거는 교정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파일을 달라 하니까 파일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형제한테 연락을 바로 하더니 보내라 하면서 메일 주소로 이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전번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책을 내는데 교정 일이 필요하니까 내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때 거금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어차피 뭐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거금을 준다고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뭐 설마 뭐 그런 것까지는 내가 바랄 수는 없고 그냥 나를 필요로 한다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남편하고 의논하니까 남편이 그럼 알아서 해라 그러대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학교에서는 계속 사표를 이제 안 받았죠. 왜냐하면 상담부장이 없었거든. 저밖에 없었거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 제가 끝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학기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끝날 무렵. 근데 이제 그런 일에 제가 쓰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구교회 와서도 그거 하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교정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앞으로 펼쳐질 약 7년간의 그 스트레스 상황은 제가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 뭐 불면증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몸이 망가지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더구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대구교회에 와서 제가 맞닥뜨린 상황이 현실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번 교회에서는 교정을 하면 목사님이 바로 보시고 오케이 하고 책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을 이 교회에 오니까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제가 교정을 했는데 교정을 받은 그 형제한테 당연히 사이트 그 주소를 받았으니까 거리로 갔죠. 목사님한테 그 주소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 보내니까 그 형제가 이게 문제네 하고 또 고쳤어요. 또 고친 거예요. 그 교정은 누구나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돼요. 자기 시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가 목사님은 또 그걸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또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고쳐서 그 형제 주니까 그 형제 또 고쳐서 또 주고 이 뺑뺑이 돌기를. 근데 그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울면서 교정을 했어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 바위 올리는 거 똑같았거든. 그게 책이
한 권씩 해가 드리고 한 권씩 해가 드리는데 그게 한 몇 달쯤 있다 이거 이제 책 내야 된다 하면 세 권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한 권이 무려 400 몇 페이지였거든요. 한꺼번에 오니까 이거 빨리 봐야 되겠다 하면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또 뭐 이상하네. 이거 내가 한 게 맞는데 왜 제목은 맞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가.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겠다고 또 고쳐가 또 써요. 또 이 사람이 고쳐가 또 들어고 또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자꾸 돌아올까 보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닌 걸 누가 손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곧바로 보내면 즉시 해결될 건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 목사님 가서 사이트 주소를 묻기도 그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자매가 제 소모임 다녔는데 어떤 리더 자매한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왜 안 했겠어요? 제가 질질 짜면서 다 했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걸 목사님한테 굳이 해결책을 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그래 나는 이걸 모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그냥 또 울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드디어 해결사가 나타났어요. 민재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민재 오빠가 자기한테 놀라하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자기한테 주니까 바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웃지만 정말 옛날에 정말 울었는 그게 지금은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랍네요.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2PM에서 이제 2PM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제가 이제 산지가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뭐랄까 오늘 말씀처럼 밭에 묻힌 보화를 제가 점점 발견하는 마음 눈이 떠져가지고 그게 점점 자라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필이한테 처음에 간증을 하라 할 때 뭐 정리해 보니까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진짜 내가 이런 일을 다 겪었나 하면서 내가 일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나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우필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간증을 한 번 쓴 게 아니에요. 간증문을 제가 몇 번 썼겠어요. 6번 썼어요. 6번. 그 6번 쓰는 과정에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쓰면서 없어지고 하면서 지금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고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피리한테 한편으로는 처음에 부담이 됐는데 고맙다는 마음이 드는 게 그런 거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고민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2PM에서는 다 순택이 오빠도 계시고 또 영식이 이제 계시고 또 상덕이 이제 계시고 다 했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허물어진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다 내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저만큼은 이제 다 받아들여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간증문을 6번 쓰는 동안에 확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처음엔 내가 이걸 들고 하면은 이 목사님 들으면 기절하겠다 싶었는데 이거 말고도 있는데 이것도 뺐어요. 다른 것도 한 개 뺐어요. 더 있었는데 그거는 뭐 됐다 막 하면서 나의 오지랖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뺐는 게 있는데 여튼 정말 그때는 진짜 정말 왜 울었는지 그때 왜 울었는지 헛수고기 때문에 헛수고인지 아는데 알기 때문에 울었는 거예요. 헛수고 아니면 안 울어요. 그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그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 하는 그게 실제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번에도 아까도 했지만 교정을 약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4년간은 눈물바다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눈물. 그러니까 거의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아까 정범이 형제가 그러대요. 우리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우선이라 그러던데 저는 그런 걸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내 사명은 교정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 와서 일만 시켰거든. 처음부터 한 달 만에 일을 시켜가지고 뭐 그때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책을 내려고 하는데 교정할 사람이 없어가 계속 필요해서 계속 기도했었다. 그런데 때마침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활 생명, 정말 그 보화, 이게 이제 비춰지고 보화의 빛이 비춰지니까 제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과거에 그죠 그런 것을 저는 솔직히 제가 과거에 하나님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아까 정범 형제도 밥 먹으면서 했지만 교사들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이용당한다 이런 것도 맞거든요. 그건 진짜 저는 90% 인정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밖에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 경험한 게 너무 자랑으로 남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데 이것도 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이 간증문 6번 쓰는 동안 이것도 없어져서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이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자랑이 다 벗겨지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나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필이 형제한테 또 다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다 말을 못했는데 여튼 그래서 그것도 은혜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또 맡은 분들이 하시고 저는 그냥 이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형제 자매하고 정말 이렇게 깊이 짜여지는 경험은 처음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실 2PM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얼굴이 완전 죽을 상했어요. 그때 탁구장에 가면서 겨우 사람들 동일이 형제하고 원모 형제하고 원탁 형제 그 있거든 가면.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 한 달 동안 예배 드릴 데가 없었거든요. 11월 말에 이제 부터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12월부터 안 나왔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탁구장 가서 얼굴 보고 얼굴이 약간 필락말락 하다가 탁구 치고 스트레스 날리자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PM이 생기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대요. 자기 가장 수혜자라고.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새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게 되면 피곤함이 없어요. 피곤할 때도 찬양하면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하나로 합창단에 초창기에 그래 이거 해야지 완전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로 합창단에 가 연습하다가 그때 아까 몸이 다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 도저히 못하겠어 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했는데 지금 하니까 완전히 이제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합창을 하면 더 좋은 게 파트별로 이렇게 합창을 하잖아요. 알토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우리 조영실 쌤이 소프라노에다 하이 소프라노까지 막 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습은 정말 힘들어요. 목소리 올리는 게 너무 힘든데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어째 하면 올라가니까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합창을 하나님도 이렇게 화음을 맞추는 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음을 맞춰가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좋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제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 일은 전에 상당히 이제 했지만 별로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은 안 하는데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여름 집회를 이제 곧 하는데 여름 집회 끝나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지? 막
뒷일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 있죠. 왜냐하면 누가 또 내한테 그런 걱정을 막 하기 때문에 내까지 덩달아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서 막 그렇게 같이 막 공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줌에서 보면 근데 뭐 상도형제도 그렇고 잔치집이다 좀 있어봐라 설레임이 막 가득한 막 말을 계속하니까 그래 내가 걱정이 하면 안 되지 이러면 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제 빛이 비치면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이제 보화가 보이면 지저분하게 엉클어져 있던 삶이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간증 6번 쓰면서 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조금 더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시간이 너무 됐나요? 네, 마치겠습니다.